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유혹받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수려한 외모의 요셉에게 추파를 던졌습니다. 분명한 어조로 거절을 했지만 요셉을 향한 유혹은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보디발의 아내는 단순히 말로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요셉의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그러자 요셉은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그 옷마저 버려두고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유혹 앞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더 이상 어떤 유혹도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아무런 여지조차 주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자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이상 자신의 유혹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단념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렇게 반성하며 일상으로 복귀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의 마음을 내보였는데도 거절한 요셉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이제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요셉에 대한 연정의 마음은 복수의 마음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철저히 요셉을 짓밟아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두고 간 옷을 부정의 증거로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요셉의 옷을 옆에 둔 채 누구를 기다려요? 남편 보디발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보디발이 오자 뭐라고 했느냐? 17절입니다. 그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자신이 날마다 유혹을 해놓고 남편에게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이 사단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냐? 바로 당신 때문에 벌어진 거야. 이런 남편에 대한 원망과 비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당신이 요셉을 데려오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괜히 요셉을 데려와서 이런 일이 생기도록 방치했냐? 그런 이야기인 거죠.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누가 소리를 질렀다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면서 요셉의 부정의 증거로서 요셉의 옷을 내밀었습니다. 원래 이 옷은 요셉이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벗어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옷이 오히려 요셉의 부정의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옷까지 들면서 이야기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보디발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심히 뭐 했다고요? 노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보디발의 입장에서야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아내가 종놈의 옷을 내밀면서 그놈이 자신을 범하려 했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가 나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보디발은 요셉에게 오히려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를 어떻게 대우해 줬는데 믿고 맡겼더니 오히려 내 뒤통수를 쳐. 이런 고얀 놈,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놈. 이렇게 소리 질렀을 겁니다.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되었느냐? 20절입니다.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디에 가뒀다고요? 옥에, 감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은 그저 주인 어들의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애썼는데 오히려 그 결과는 감옥행이라니. 사람이 억울한 일보다 더 힘든 일은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진짜 억울한 버스 기사 사연이 있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음주 측정 검사를 하면 면허정지 수준의 알코올이 측정이 되어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버스 기사가 있다는 겁니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소개된 사연인데 이창훈 씨는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아도 음주 측정을 하면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알코올 수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당연히 알코올 수치가 나오면 버스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창훈 씨는 자신이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혈액 검사 증명서까지 회사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명서를 내면 뭐 합니까? 막상 출근해서 알코올 측정을 해보면 면허정지 수준의 알코올 수치가 나오니 회사에서는 증명서고 뭐고 운행 불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희한한 건 매번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창훈 씨는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오는 날 무슨 일이 있었나 곰곰이 따져보다가 공통적으로 그 전날 단식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 술 마신 다음날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밥을 굶은 다음 날이면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온 것입니다. 너무 특이해서 한국과학기술원까지 찾아가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이창훈 씨 몸에서 알코올이 아닌 다른 성분의 가스 농도가 측정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창훈 씨가 굉장한 특이 체질로 단식을 하게 되면 몸에서 아세톤 가스를 내뿜는 체질이었던 것입니다. 일반인보다 10배 이상의 아세톤이 배출되는 체질이었고 이로 인해 술을 안 마셔도 단식한 다음날 음주 측정을 하면 이 아세톤 수치로 인하여서 면허정지 수준의 알코올 수치가 나왔던 겁니다. 이 결과를 전해들은 이창훈 씨는 이후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더 이상 단식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자 체내에서 과도하게 아세톤이 배출되지 않아 더 이상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버스 운전기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창훈 씨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은 술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음주 측정하면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왔으니 더군다나 이창훈 씨의 직업이 뭐였어요? 버스 기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생계와도 연결되어 자신의 특이 체질을 알기 전까지는 아마 답답해서 미치고 팔짝될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그의 특이 체질을 규명해 주었기에 그의 억울함도 끝이 났지만 오늘 본문 속 요셉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정직하기 위하여 애썼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감옥행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감옥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눈 한번 딱 감고 안방마님과 잠자리를 했을 텐데 말이야. 그러면 안방마님이 날 이렇게 배신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쩌면 평생 주인 어른은 모른 채 편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었는데 말이야. 내가 괜히 잘난 척, 정직한 척 하다가 이 꼴이 뭐야?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왜 슬퍼하는가.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에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여겨지리라. 그렇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다고 사실 부귀영화가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동화를 보면 늘 착한 사람이 악인을 물리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을 맺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부정직한 사람, 부패를 눈감아주는 사람,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 사람이 떵떵거리며 더 잘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 우리나라 고위 법관들의 재산 공개가 있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상 고위 공직자들은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위 법관의 재산이 일반인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고위 법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있는데 그의 재산이 얼마였느냐? 337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산이 많았던 법관은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195억이었고 다음 이승연 사법정책원구원장은 193억, 이수견 대법관은 152억, 문관성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50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물론 모든 고위 법관들이 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고 금액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법관이 어떻게 하면 100억 이상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법관도 엄연한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 한 해 연봉이 몇십억씩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337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산은 어떻게 형성한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큰 의구심은 뭐였느냐? 재산이 100억 이상 되는 저런 법관들이 과연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장을 내릴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100억, 200억, 300억을 가진 판사라면 심정적으로 재벌 쪽에 마음이 가겠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서민들에게 마음이 더 가겠습니까? 판사가 그렇게 재산이 많다 보면 혹시 서민이나 일반인들의 삶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판사마저 저들의 많은 재산으로 이미 기울어진 판정을 내린다면 과연 이 땅의 정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으며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은 어디서 그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되었느냐?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갑자기 풀려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 요셉을 손가락질하고 그를 몰라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믿었던 주인마저 요셉을 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떠났지만 하나님만큼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의 곁에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가장 힘든 순간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조차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요셉은 그 주님의 은혜로 감옥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때로 우리 역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여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으로 인해 무너지려 할 때 요셉처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옥까지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요셉은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느냐? 본문 22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누구 손에 맡겼다고요?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의 신분은 뭡니까? 간수입니까? 아닙니다. 죄수입니다. 죄수인데 간수장은 다른 죄수들에 대한 사물을 다 요셉에게, 죄수인 요셉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비록 감옥 안이었지만 요셉은 그 안에서조차 성실하고 신실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긍정적이고 아무리 낙관적인 성품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상황이면 정신줄 놓을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나 이제 삐뚤어질 테야.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조차 간수장에게 믿음을 줄 만큼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냈던 겁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릿이란 오래가는 열정과 지속적인 끈기를 결합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가 쓴 그릿이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릿이란 사전적으로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 책에서 저자는 그릿이란 당장의 실패나 지체에도 불구하고 장기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성향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릿 지수가 높기 위한 5가지 항목을 이야기합니다. 1번, 나는 오래 지속되는 목표를 가지고 쉽게 바꾸지 않는다. 2.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한다. 3. 일상적으로 목표를 향한 작은 습관을 실천한다. 4. 내 행동은 더 큰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 5. 어려움 앞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태도가 있다. 이 5가지 항목에서 강하게 부합한다면 그릿 지수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속 요셉이 바로 이 그릿 지수가 높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고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앞에 그는 여전히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요셉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는 범사에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세상적으로 볼 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가 무슨 형통입니까? 불통이죠. 철저히 가로막혀 있는 불통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함으로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조차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기에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주 전쯤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금요 기도회를 끝나고 자려고 누웠는데 왠지 오른쪽 옆구리에 통증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왜 옆구리가 아프지 싶었습니다. 그래도 못 참을 정도는 아니라 이러다 말겠지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 정신없이 보내고 월요일이 되었는데 그 통증이 있던 자리에 발진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과를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대상포진입니다. 아직 초기인 것 같은데 약 잘 먹고 푹 쉬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대상포진에 걸리다니. 대상포진하면 좀 더 연로하신 분들이 걸리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대상포진이라는 이야기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가 그렇게 피곤했나? 그런 거였습니다. 최근 몸살을 앓기도 하고 그 주간에는 연합부흥성회를 참석하느라 좀 바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게 대상포진에 걸릴 만큼 힘든 스케줄이었나 하면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든 생각은 어쨌든 무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번 한 주 새벽 기도의 수요 금요 집회를 쉬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분들이야 대상포진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쉬어요 하면 뭐라 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다들 이해해 주겠지만 정말 기도회를 인도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게 아니라면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증상은 악화되지 않았고 견딜만 했습니다. 아, 주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비록 대상포진이라는 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시련 앞에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최선을 다할 때 분명 주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있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지금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있다 보니 밑바닥보다 더 깊은 지하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노예로서의 삶이 그의 바닥인 줄 알았더니 그에게는 감옥이라고 하는 지하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감옥에서조차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수장에게조차 인정받을 정도로 성실하고 신실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쩌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삶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낙심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감옥에 있는 요셉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과 신실함으로 모든 상황을 견디어 이겨내 형통한 인생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